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에베소 1장 15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기름 부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순종과 결단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저희들은 에베소 1장 13절 또 14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하시는 인을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인이 되십니다. 둘째로는 성령님께서 장차 누릴 영원한 기업을 보장해 주시는 보증금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드러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저는 이 말씀이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다른 분들보다는 아마 좀 더 감동으로 느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들을 때 목사는 그것보다 기쁜 것이 없고 그 시간이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상 숭배로 가득했고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도들이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실천한다는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바울은 이 소문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사랑이 아름답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향한 것이고 사랑은 성도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갑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로 증명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참되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생명의 증거입니다. 김진아 집사님이 지난주에 어깨 수술을 하셨는데 성도님들에게 알릴까 말까 고민을 좀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유 집사님께서 김진아 집사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날마다 밥을 해온대요. 그래가지고 또 너무 고생시킬까봐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할까 말까 많이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에 빚지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본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나누는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도 나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다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모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공동체가 사랑으로 형제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피와 권력과 잔혹한 오락이 난무하던 사회였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먹고 오락을 즐겼습니다. 잔인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 앞에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았습니다. 전염병이 퍼질 때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이웃을 섬겼습니다. 돈으로 거래되지 않는 사랑, 계산되지 않는 나눔, 그것이 그들 안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계 로마의 한 관찰자는 이런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은 권력과 힘을 자랑했지만 기독교인들의 소문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숨어 있지 않았고 그들의 사랑은 감출 수 없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결국 그 사랑이 로마 사회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것이 복음의 문을 여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오신 박연진 집사님께 저희들이 여쭤봤습니다. 무엇이 계기가 되어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실 수 있게 됐고 이쪽으로 이사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여쭤보았더니 집사님께서 저희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이실리아 성결교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그런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눈물을 흘리는 감동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단순히 환경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마음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닙니다. 새벽빛이 점점 밝아오듯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어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도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자 가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연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 말씀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위대함은 권력이나 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에 있습니다. 그가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도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불을 피고 떡을 먹고 서로 나눌 때 누가복음 24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떡을 떼실 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눈이 열려 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의 눈이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 세 가지를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이 닫혀 있으면 현실의 고난만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눈을 밝히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놀라운 영적 축복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우연히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대로 영원한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자주 흔들립니다. 건강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명예에 두는 소망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 안정된 삶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우르는 당대 이미 가장 번성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족도 있었고 친척도 있었고 비즈니스도 있었습니다. 삶의 기반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을 떠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인지,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지,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보여줄 땅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확실하고 두려운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한 걸음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눈앞에는 알 수 없는 길이었으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떠날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새로운 민족을 세우셨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부르심의 소망 안에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업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에도 성도의 기업에 참여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산은 사라지고 명예도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살며 하루하루를 벽돌을 굽고 고된 노동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는 꿈일 뿐이었고 미래는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에서 인도해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약속은 광야의 여정을 통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길은 험했고 때로는 굶주렸고 목마름도 있었고 수많은 원망과 시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의 생수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눈앞에는 모래 바람만 보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약속의 땅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여호수아의 시대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언약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은 단순히 더 나은 삶의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성취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 순간은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모래, 광야뿐일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워지 않는 기업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절망했을 때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바다를 갈라 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이었을 때 골리앗은 날마다 전쟁터에 나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습니다. 그의 키는 장대한 장수였고 무기와 갑옷은 당시 최고의 무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그의 위용 앞에 두려움에 떨며 나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린 목동 다윗이 전쟁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러 온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그는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사람들은 다윗을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사울 왕조차도 그의 어린 나이를 염려하여 자신의 갑옷을 입혀 주어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벗어버리고 손에 물맷돌 5개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무장하여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아멘. 결과는 모두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를 꿰뚫었고 골리앗은 무너졌습니다. 이 전쟁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고 작은 자가 큰 자를 무너뜨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전쟁터에서 크고 두려운 골리앗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는 이미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막다른 길 같아도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의 능력은 길을 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역사하십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눈이 열려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 기업의 영광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의 현실만 보지 말고 주님의 소망과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은 바울이 감사와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그죠? 행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 안 될 때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성령께 기도하면 어제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오늘은 밝히 이해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점점점 더 성경을 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산소망을 붙들고 사라질 세상 재산이 아닌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능력의 크심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